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한 번 더 오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근거한 신자들의 사명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자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이 신자로서 우리가 인생의 날 동안 감당해야 될 삶의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왕족이나 귀족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젊은 인재를 등용하여서 왕궁에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들 가운데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능숙한 소년들을 골라서 3년간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같이 마시며 지내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관습과 예법 등을 이렇게 배우며 바벨론에 동화되는 그러한 인재로 등용하고자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은 그런 목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뽑힌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왕이 인정하는 인재로 발탁이 되어서 그래서 그의 앞길이 이제 환하게 출세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음식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값비싸고 몸에 좋은 그런 산의 진미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 평생 살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음식일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포도주여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죽기 전에 꼭 한 번 마셔보고 싶은 그런 음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런 산의 진미, 그런 귀한 음료를 거절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대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왕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것이 위생학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근동에서 최강대한 나라였고 최강국이었고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먹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가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것이요.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훌륭한 재료로 가장 깨끗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이해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만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그 왕의 포도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당시 무엇보다 왕에게 들어진 음식, 특별히 육류, 고기류는 무엇보다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을 가지고 왕궁에서 음식을 해먹었고 또 특별히 그 음식, 고기류 가운데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동물의 고기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수선창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동물의 고기로 만든 그런 음식이라면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맡은 그 왕궁의 환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자신을 하여금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대한 유업을 상속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을 네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약 76억 조금 넘는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태어나고 또 죽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가 스스로 자격이 있거나 너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인해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족속답게 살아야 된다. 택하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곧 왕족에 속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원래 구약에는 멜기세덱으로 예피되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은 왕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너희 신자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수고와 봉사를 동반할 것이요 때로는 손해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하대하고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때로는 그 일을 위해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요 택하신 족속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너희 자신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